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사는 감람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람 기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람류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결국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지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을 수행하는 마지막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바로 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로 참여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함께 주님의 영화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기도의 내용이 가장 완벽한 기도고 창세 전부터 계획된 내용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내용들인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봐야 되지만 1절 제가 말씀을 처음에 운을 떼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청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대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우리 시간적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일을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한 때가 이르사오니, 이제 거의 이르렀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정,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내용들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대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돼서 아들에게 어떤 영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하고 혹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별도로 또 성령을 별도로 이렇게 찾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 믿는다는 말도 틀린 말 아닌데, 아버지와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무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약정을 하셨다니까요.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예수 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는 저절로 영화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비옵기는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에 비옵기는 9절 말씀에 비옵기는 15절 말씀에 비옵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비옵기는 기도하는 모습이죠. 비옵기는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데 비옵기는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9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기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 그들을 아버지 곳으로 오시리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예수 믿을 자를 아들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맡기면 그게 맡겨진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한속죄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을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놓았다. 예수께로 참여하게 해서 그를 영화롭게 해서 하늘로 끌어올린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구원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7장 3절 말씀을 가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이 뭐라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또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임할 때에 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존재할 때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지금 유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늘 세계를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들에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15절.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세상 사람들 세속에 물들까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17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진리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말씀 밖으로 빠져나오면 세속에 금방 물들어요. 금방 세상으로 발길이 옮겨지게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안타깝죠. 그런 발걸음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발걸음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있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온 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다 이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들도 듣고 있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전하여서 예수님 믿고 하나 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또 전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가 본래 하나 되듯이 또 예수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한 성령을 마신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면 고백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또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교회랍니다. 시작.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가 되어 뭔가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온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과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가 되어 들어온 구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된 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로 하여금 하나 됐으면 뭔가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와 말씀하면서 포도나무는 한 포도나무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지만 한 나무이듯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장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하나 되게 한 그 자들은 이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아들과 함께 있었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사랑이 주고받는 관계예요. 아버지 사랑이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네요. 그 사랑을 전달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과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들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요.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자기 직업전선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부니까 어부로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십자가 지고 나서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뭘 확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어보잖아요. 3번씩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씩 묻는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가슴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같이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주게 되죠. 처음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사랑, 뭐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뭐 에로스 사랑, 예, 그잖아요. 로맨스 사랑도 있고 많은 형제들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도 사랑이라고, 우정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사랑을 모방한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도 혈통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스톨기아 사랑,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에피투미아 사랑, 예, 에로스 사랑, 이런 로맨스 사랑, 이런 것들도 연인과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열렬하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생선을 또 굽게 하고 하면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또 물으니까 사랑?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안다라고 한 자들은 사랑을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죠. 예, 우리 속에 있는 나는 내 사랑할 줄 알아, 그런 자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할 줄도 몰라. 성경에는 맨 사랑하라, 뭘 하라 하라는데 아무것도 나는 못하고 있네요. 못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입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은 부어주기 전에 내 자아의 사랑을 싹 비워버려야 돼요. 비워놓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줘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줘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푹 들어가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아버지 사랑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사랑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사랑을 부음밭에서 사랑을 가질 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사랑입니까? 남한테 친절 베푸는 그런 도덕적인 사랑, 뭐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뭘로 꼽혔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사랑은 화목제물이라. 제물로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텐데, 사랑의 열매가 십자가의 사랑인데 과연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사랑 말고요. 남을 내가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진정한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내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사랑 그 제물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열매예요. 다른 거 사랑 열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열매 짝퉁, 그것은 뭐 그렇게 뭐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흘러와서 아들에게서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랑이 예수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 되게 한 이유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텐데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길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내리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보세요. 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느냐? 왜 하나가 이렇게 되게 하려고 했느냐? 봤더니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자,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대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조합으로 여러분을 이전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 뭉치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건을 경험한 뭉치 한 뭉치예요. 어떤 사건을 경험해 갖고 하나 됐잖아요. 그 사건이 뭐였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 됐어요. 하나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 돼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인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한 이유는 하나 교회 되게 한 이유는 그냥 하나 돼 가지고 뭐 그냥 그저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표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방에 나타내라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자, 그 사랑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난 비전인데요. 2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사랑으로 나타난 자는 이미 아들과 아버지, 즉 하나님과 아들 간의 사랑, 예수님과 아버지 간의 사랑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돼서 이 사랑이 또 다시 아버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곳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내용들과 이 땅을 창조하셔서 여기서 일어난 일이 서로 마주보고 마주되는 영광, 계획과 실행이 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고요. 이것을 위하여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도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영광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영광에 참여했어요. 이 영광은 무궁한 영광이에요. 이처럼 큰 영광은 없어요. 영광.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받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함께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재산 물려주는 게 사랑일까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기분 좋게 하면 사랑입니까? 뭘 전해야 진짜 사랑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 알맹이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장 자녀를 사랑한다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저것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랑으로 나타난 어떤 다른 형태의 비슷한 짝퉁 사랑이죠.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것 갖고 뭐 어떻게 뭐 기분 좋게 하는 거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최고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서 영광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오늘 구원의 내용도 있어요. 아까 영생, 그 다음에 사랑, 그 하나됨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사랑이 분바돼서 하나 되게 해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